우리는 5주 동안 Hate your sins, 그 죄를 미워하라는 이런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성도가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the best way,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집사님? 그 다음요. 예. 자, 자녀가 부모에게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예, 조금 더 우리 쉽게 말씀이 다가옵니다.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actual sin들을 우리가 짓잖아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본받고 싶어도 절대로 본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의도가 이렇게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 말의 의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부분만 본받으면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부분만 우리가 배우고 따라 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요소이겠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싶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한 번도 이런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신적인 요소들을 배우라, 가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막 따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요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attribute,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첫 번째는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holiness. 우리도 거룩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죠. 이게 impossible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의 그 캐릭터 중에, 그 속성 중에 어떤 부분을 쉐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열심히 따라가는 거죠. 배우고 모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면 가능하겠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쉐어하길 원하시는 또 나머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뭐 불쌍히 여기는 것, 필히, 그 다음에 뭐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해 주는 것, 또 오래 참는 것 등등. 그래서 이런 속성들, 모든 이 속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 테리토리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성품들을 가질 수 있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삶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뭐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선택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닌 그 mandatory, 그 필수적인 것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너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너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 톤도 이렇게 좀 굵어지면서 너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러면서 명령형으로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라고 하신 건 다 명령이에요. commandment. Be holy. 그죠? Be patient.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걸까요? 저희 대답을 1절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자녀, 소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 소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No matter what,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좀 딱딱하게 살고 막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욕 얻어먹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면 욕 한번 얻어먹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의 이런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의 화살이 우리를 뚫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이게 문제죠.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천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바로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용서해 주지 못하고 마음이 더 차가워지고 오히려 좀 참아주라고 하는데 참아주지 못하고 화가 막 폭발해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면서 그렇게 살아?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하나님께까지 영향이 미친단 말이죠. 마치 우리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한국 같으면 그러죠. 너 아버지 누구니? 너 아버지 이름이 뭐니? 너 어머니 누구니? 너 집에서 교육 이렇게 받았어? 뭐 이렇게요. 나오죠. 저도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너희 집에서는 애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의 잘못인데 아이의 잘못을 어디로 전가시켜요? 부모의 책임으로 이것을 다 돌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릇되이 불려지는 것을 막아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깊게 알아낸 사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더 인테그리티하게, 고귀하게, 귀중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덤덤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졌는지 I don't care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한다면 누군가 우리의 부모를 욕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선교사의 간증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도 선교사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인 선교사였던 이 아버지는 오래전 그 네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던 중에 그해 이 네팔 지역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선교하던 그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막
수도 없이 막 죽어나갔대요. 그래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헤드쿼터에서 위험하니까 잠시 미국으로 다시 귀국했다가 그 전염병이 좀 사라지면 다시 가시오라고 오더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 짐을 싸던 선교사님이 죽어가는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울부짖는 부모들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도저히 우리 내 자녀만 살리겠다고 그 선교지를 떠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던 짐을 다시 풀고 헤드쿼터에 메일을 보내서 사정이 생겨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헤드쿼터에서 또 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선책을 주는데 지금 이 자녀가 10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곳에 있으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아이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좀 머물도록 하라는 두 번째 오더가 떨어졌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자녀를 이제 멀리 전염병이 없는 이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그 네팔엔 산 지역이잖아요. 고산 지역으로 갔대요. 거기 가서 어떤 학교에 가서 그 기숙사의 그 프린시플을 만나고 이 자녀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10살 정도 된 아이가 오랜만에 아빠랑 여행 가는 줄 알고 산에 여행 가는 줄 알고 막 신나서 노래 부르고 좋아했대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도착하고 아빠와 그 프린시플이 심각하게 이야기한 소리를 딱 듣더니 애 얼굴이 표정이 딱 달라지는 거죠. 눈치챈 거죠. 자기를 여기 두고 가려고 한다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막 떼를 쓰면서 절대로 나는 여기 안 남아있겠다고, 아버지랑 같이 가겠다고 그 온 산이 떠나가도록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프린시플이 아버지가 빨리 이 눈에서 보이지 않아야지 아이를 달랠 수가 있으니 빨리 먼저 가시라고 아버지를 독촉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는 아이를 두고 떠나는 아버지는 가다가도 아들 울음소리 들리면 또 멈춰서 뒤돌아보고 가다가 또 멈춰서 뒤돌아보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산을 내려갔대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은 네팔 언어도 잘 안 되고 환경이 낯선 곳에서 자신을 홀로 남겨둔 그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자기는 이제 아버지를 보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가끔씩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오면 뭐 만나긴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애가 좀 자라난 후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들 혼자. 그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홀로 두고 떠나게 했던 그 아버지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대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그 선교일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철저한 원망과 함께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아들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걸어오는 중에 어떤 작은 교회 앞을 지나는데 그 작은 교회 앞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었대요. 네팔 선교사 간증 집회. 그래서 네팔이라는 말을 듣고 옛날 어릴 적 생각이 나서 그냥 무심코 그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대요.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어두컴컴하고 여기 있는 그 불필에 어떤 한 사람이 서서 막 이야기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려고 가까이 가서 앉아서 딱 보는데 깜짝 놀란 거죠.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네팔에 계셔야 할 아버지가 거기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렇게 들어보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한창 간증을 하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수년 전에 자기가 네팔에서 선교할 때 어떤 이유로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던 중에서 하필 그때 이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죠?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아들의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비수가 되어서 내 가슴을 찌르네요. 찌르고 아파서 몇 번이나 다시 되돌아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돌아섰지만 문득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실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내셔만 하셨던 그 심정이
생각났대요. 그러면서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아들보다 더 큰 통곡을 하면서 그 산을 내려왔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해한 아들은 그날로 자기 자신의 일을 다 접어두고 네팔로 가서 은퇴하신 아버지, 리타이어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네팔의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랑을 가지고 용서 못할 거 없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덮어버릴 수 있는 덮지 못하는 트랜스그레션이 없다는 거죠. 사랑만 있다면.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누가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의 친구의 이웃의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겠죠. 누군가에게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그런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참 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던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리피트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의 가사가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고요. 둘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버리셨는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죠. 왜 바쳤죠? 무슨 이유로 바쳤나요? 자기의 죄를 이런 짐승에게 트랜스해서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 죄인들이 reconcile, 화목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reconciliation, 이 화목을 결정하는 부분은 누구예요?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물을 받는 사람입니까? 제물을 받는 하나님이 내가 이 죄인과 화목을 할지 안 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나는 용서함을 받을 거야.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그것이 그 fragrance sacrifice,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면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인지 아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근데 죄인들이 드린 이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 또 화평의 문이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열고 닫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의 죽음이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이게 향기로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롭다는 향기로운 단어 뒤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행동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까지도 다 억셉하셨다는 거죠. 연락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 증거로 발생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화목을 이루도록 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 말했듯이 화목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와야 돼요. 아, 오늘 내가 시간 없고 오늘 스케줄 있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건 아예 잘못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Because my friend called me, I will go. That's not bad. But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자꾸 이렇게 실패해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드려져요. 내가 이거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뭐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울 왕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블레셋 군인들 오고 급한데 내가 이 제사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시겠지. 승리하시게 해주겠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끝나버렸죠. 가인과 사울 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 헌신하는데 많이 실패합니다. 왜? 결정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내가 거기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드리는 것이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의 제물인 것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와 같은 제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리액션, 반응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인지 희생의 제물인지 판가름 난다고요. 아니면 교만한 제물인지.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그것을 순종해서 바치려고 했죠. 칼을 들어서 제물을 죽여야 되니까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stop.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방주에서 태어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물을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레인보우를 쫙 보여주신 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무엇을 통했어요? 노아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두 사람의 이 제물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화목과 화평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는 거라고 했죠, 그죠? 내가 그냥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주실 걸 give and take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욥처럼 주시는 자도 여호와, 가지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세요. 여기서 끝나셔야 돼요.
오케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잘 본받아야 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레벨 정도까지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고 이거 하나님 수준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헌신하신 모습을 보고 희생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루어 주셨죠.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특권. 여러분 특권이라는 말에는 항상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 아시죠? 특권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페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처럼 희생의 제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셨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을 잘 깊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본받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면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